2020년 첫 주일입니다. 늘 바라던 것이지만 올해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1절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서의 첫 문장의 첫 단어가 뭐라고 했죠? 에베소서는 바울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파울로스. 바울의 이름이 첫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첫 문장에 그리스도 예수란 단어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한 그 이유와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독자로 하여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하도록 한 것인데 그만큼 에베소 교회와 또 이 책을 읽게 되는 주변 아시아 교회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타게 듣고 싶었던 사무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 소유격 표현이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사도는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펼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사도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이 편지의 1차 독자, 최초의 수신자가 되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고 또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늘 제 설교가 쉽지는 않지만 오늘은 조금 더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1차 독자들인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신실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그 앞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수신자를 말할 때 다 교회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전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지금 있는 곳에서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 뜻이 그래요. 에크, 칼레오, 있는 곳에서부터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수신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당연히 교회의 의미를 담아 놓은 거겠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특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에 성도란 표현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특성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두 표현에 집중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아기 기저귀 브랜드에 하기스가 있었죠. 예. 하기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을 살린 겁니다. 이 하기오스는 거룩한, 구별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거룩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렵다 그랬죠? 설명하기가 쉬운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서는 발견되거나 경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신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거룩이에요. 하나님만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지, 거룩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 특히 현현, 강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거룩이란 개념을 유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하늘의 개념이고 신적 개념인 거룩이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품은 어떤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신인류, 초신인류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품은 어떤 자들의 등장이에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감히 거룩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룩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거룩이란 타이틀이 붙여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자, 이 구절에서 거룩과 함께 사용된 표현들이 지금 나오죠. 씻음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원문에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씻겨진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겁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겁니다.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겠어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성도는 엄청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붙은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첨가하고 갈까 합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번 다뤄볼 만한 그런 것이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늘의 개념인 거룩이 붙여졌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 에베소서 첫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는 바울 사도가 아주 자주 사용한 그런 문구라고 말씀을 이미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똑같은 문구를 바울이 17번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소유격 용법을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문구는 하나님에 의한 사도의 의미, 즉 이 바이의 의미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강조한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어에 대한 무지함에서 온 결과입니다.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문구를 사용한 17구절들을 제가 하나씩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지가 않아요.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9번은 이렇게, 8번은 이렇게. 뜻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 부득이 제가 원어 문장을 그대로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읽은 우리가 1절의 말씀은 위에 거고 같은 에베소서의 6장에는 이렇게 밑에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입니다. 학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법에 능통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세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띄운 두 구절을 보면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위의 것은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데오스, 일반적으로 잘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말하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 투가 없어요. 반면에 아래 구절에 보시는 건 제가 색을 입힌 것처럼 투, 정관사 투가 있어요. 소유격 정관사인데 아무튼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뜻은 전혀 달라집니다. 위의 것과 아래 것은 뜻이 완전히 달라요. 정관사 없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정관사를 붙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다 정관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 호데오스, 투데우 이런 식으로 다 정관사를 붙였어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정관사가 빠진 이 데오스, 데우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신이에요, 신. 영어로 얘기하면 대문자 god가 아니라 대문자 gat이 아니라 소문자 god예요. 그냥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말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 혹은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 정관사가 없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 신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한번 신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의 생각, 신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신은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구가 제가 지난주에 사도를 수식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사도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인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를 꾸미는 말이 아니라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 혹은 배경이 되는 거죠.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느냐? 신적인 나의 의지에 따라, 신인 내 생각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의지, 신적인 의지, 이가 인간적인 의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붙이면 신적인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에베소서를 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의 쟁점은 아무래도 바울이 자신을 신, 데오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문제잖아요. 과연 사도의 위치가 혹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이라고 붙일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신인가? 저는 문맥으로나 혹은 문법으로나 이 신의 위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교인을 부르면서 성도라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신적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것과 문맥이 같아요.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에 따라서 거룩에 이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전가된 의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그런 권위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가된,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과는 차별된, 전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단어와 더불어서 엄청난 파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신이란 개념이 등장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신이 아니라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존재들이다. 그게 거룩이라는 개념에도 들어가 있고 이 신이라는 개념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시편 82편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래전 개콘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교회인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문이다예요.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 논다는 거예요. 거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곳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꺼내서 옮겨놓은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별 세계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역시 눈여겨볼 대목은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신실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신실하다라는 이 번역이 과연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렸을까요?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왠지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다고 하는 성실함의 뉘앙스를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피스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피스토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스토스는 그 어원을 쭉 따라가 보면 페이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페이토가 믿다예요. 믿는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인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어 사전에 가가지고 이게 쭉 따라가 보면 페이토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 동사 자체가 그래서 설득을 당한 결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 의미가 피스토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다. 속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믿음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믿음의 원천, 믿음의 창시자, 이런 의미예요. 이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 어원이 같은 곳 한 곳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시작이잖아요. 바로 이 태초라고 번역된 아르케가 그 어원이에요.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원, 원천,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페이토의 주체자가 된다는 거예요. 설득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설득을 함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득당한 자들이 피스토스예요. 이게 신실한 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7회가 등장을 하거든요. 제대로 번역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곳 한 곳만 보겠습니다. 똑같은 단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지금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충신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여기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피스토스를 충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진실이라고 번역한 것도 엉터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무슨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부 행위와 연결시켜놨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행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단어 자체에서부터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설득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요. 부정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근거가 뭐겠어요? 인간은 죄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행위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없다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냅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수동적 개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성령께서 설득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는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선한 행실, 그마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옳은 행실은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래요. 어떤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옷 그 자체가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 나와야 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입을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한 옷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여기에 성도가 입게 되는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마포 옷에 쌓여서 그렇게 덮여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밖에는 없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정, 창세전, 선택, 일방적이고 어떤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그런 제한적인 구원, 이런 것들이 불공평하고 비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선택을 핑계로,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당신의 선택 때문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은 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창세전 언약이나 예정과 선택,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없어져야 됩니까? 그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포착이 된다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가 다 된다면 그 신은 인간의 수준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이 다 그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분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의 신이라면 비상한 천재들이 이미 그 신을 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기의 경험과 논리로 풀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삭제시킬 수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나다고 하는 말로도 사실은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교회는 거룩한 자,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여기에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의 반열에 올랐다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단어인 거룩을 품은 자들이, 죄와 불순종에 갇혀 죄만 생산하는 주제들임에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파격적인 단어와 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됨을 말하고 있어요.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거룩 그 자체이며, 호데오스,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교회인 여러분은 그렇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지닌 자들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보탬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이 자부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꼿꼿하게 머리를 쳐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보고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합니다.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니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사랑이 당신의 교회를, 또 당신의 백성들을 꼭 붙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